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속 이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오셨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 밤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원래 통치권을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통치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 통치권이 상실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오신 분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가 그 흙으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루아우의 생명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을 때 우리 죄는 사라지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씨를 가져온 사실을 말합니다. 즉 장자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두 기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성경 곳곳에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게 복음의 성경의 축약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뭐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전체 목적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써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윗과 같은 왕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는데 그 바울이 고백한 증거가 무엇인가? 전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밝은 햇빛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야. 예수를 이름을 부른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때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계속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인 줄 알고 유대인들처럼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이 사람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사렛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일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그들이 가짜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나게 됐고 그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핵심은 이 안에 이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이 보장되고 통치권도 있고 온전한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 그리고 고통받다가 죽으면 지옥 갈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하고 그 왕권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참된 복된 삶을 살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후손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손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무수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이제 왕권을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11장 21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말씀을 계속 듣는 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된 우리도, 믿고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실했던 왕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왕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최후까지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던 주제가 무엇인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조해서 강론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산하도록 그 사명을 준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와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온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음 이후에 먼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전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안에가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딱 요약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구원 역사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처음에 창조 때 그렇게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그 실제 그 내용이고 영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예수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오. 기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왕권을, 다윗과 같은 왕권이 행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통치 대행자들로 세워지는 것. 우리 모두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선에서 알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